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삶의 기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5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아니하고, 둘째, 간음하지 아니하고, 셋째, 결혼을 중히 여기고, 넷째,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다섯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와 표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행한 모든 행위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든지, 사람을 의식해 헌금을 드린다든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비유를 마치기 위해 봉사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식하고 설교를 하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봉사하고 구제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요 위선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요. 그래서 그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를 망치는 경우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 또는 외식의 뜻은 처음에는 웅변가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좀 변해서요, 배우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참된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그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웅변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며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배우예요. 배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질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다,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위선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이에요. 첫째, 가인. 그는 겉보기에 정말 그럴듯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거짓 제사였습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드린 위선적인 제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어요. 거짓이 드러난 이 가인, 제사 받지 않자 가인은 분노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의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선이라는, 마음은 감추고 겉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모습을 드리려고 했던 이 위선, 이것이 위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 거짓이 드러날까 봐, 또 드러날 때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또한 위선적인 사람은 자기의 모든 현실이 조금만 틀려도 속상해하며 남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깊으면 깊을수록 남에 대한 정죄를 많이 하게 돼요.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자기 위선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가 살인하게 되어진다는 과정을 가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해서 정복하되 절대 이방인들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좋은 물건을 훔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물건을 훔쳐 감추지 않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이 아간에게 기만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이웃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기만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는 거짓과 위선으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다윗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배다른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내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정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압살롬이요, 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형을 죽이고 숨어 살다가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 궁궐로 돌아오잖아요. 결국 누구를 속여서요? 아버지를 속여서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예,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바른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훔쳐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여러분 속여서 그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압살롬, 이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위선이요, 이것이 외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후처까지 강간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그는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려 창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들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냅니다. 위선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지내며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은 30냥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었지만 그것이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만찬을 행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에 그래서 손을 담그잖아요. 제자들은요,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유다야, 너는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해 주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12명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나는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된 거예요. 아픔이 된 거예요. 섭섭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것도 다 불편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고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있다라면 진실과 정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립 서비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언정 여러분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프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다섯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앞선 일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재산을 통용했고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사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요? 보세요. 여기도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 것 가지고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구제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가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그들은 팔아서 그냥 사도들 앞에,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 사도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것 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안 드러나요. 바나바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둘씩 다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갖다 놓으니까 우리는 못 먹고 살아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못 먹고 살아. 그래, 못 먹고 살래요. 다 바치고 못 먹고 살래요 도대체. 노후는 어떻게 살래요? 그러니까 다 못 드리고 일부를 떼어서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감춘다고 속습니까? 숨긴다고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왜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재산이 전부냐? 이게 전부예요. 자기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다고.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잖아요. 성령을 속인 죄거든요. 하나님을 속인 죄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잘 하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해놓고 잊어버렸다라고, 놓쳐버렸다고. 아니에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놓쳐요? 왜 잊어버립니까? 마음이 없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도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위선을 버려야만이, 외식을 버려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속이고요, 여러분 포장하고요, 배우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속과 겉이 항상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첫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거짓을, 아직도 위선을 버리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길목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는 그 상급이 사람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특별히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거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급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상을 받는다는 단어의 뜻은 원래 그 당시 상거래 전문 용어로서 물건을 샀을 때에 영수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예배이든 찬양이든 섬김이든 구제이든 봉사이든 헌금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를 지불해 준, 영수증을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상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자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이 상이 임한 것이에요. 영수증이 발행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영수증을 2번 받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축복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 뵀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축복해 주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수증 발행했는데 사람에게 또 영수증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제를. 하나님 결제에 사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어떤 일을 해놓고 나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드러내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목사님, 내가 했거든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요. 누구로부터? 사역자로부터 받아버렸어. 받았어요. 제가 칭찬해버리면 끝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사단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 넘어가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일을 해놓고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면 나는 또 좋다고 웃고 깔깔대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교회 부흥이 임하는데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어.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야. 네가 했잖아. 그래, 말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뭐 하나 해놓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내 자신이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넘어가는 내 모습, 정말 처량하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을 반복하지 맙시다.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했다라면, 여러분이 봉사했다라면, 누가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칭찬하려고, 목사님 거기까지만요. 아니요, 저 목사님도 안 받고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적인 행위들을 이제 말씀한 것이 6장이에요.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구제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구제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나와 이웃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요, 5절로 15절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가,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집안에서도, 교회 와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을 한 7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는요, 16절로 18절을 통해서 자기 절제의 문제인데 나와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 실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 이런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데, 이런 세 관계로 를 통해서 이제 한 예로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노예에서 이런 구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름도 없이 헌금해서 그분들에게 지불이 되었고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에 저에게 주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두 사람을 도왔어요. 연말에. 이거는 당회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 교회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알아요. 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었구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기 첫 번째 행하는 삶의 행위가 구제였어요. 그게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면 은혜의 첫 번째 삶의 행위가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성령 받은 첫 번째 삶의 행위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들이 구제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열매예요. 우리는 정말 말 많이 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분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면 그 첫 번째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구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만 은혜 받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뭐냐? 구제예요. 그래서 6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제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구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이전하면 1년 예산, 들어온 헌금 절대 이월시키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남은 돈이 있다라면 그 돈은 다 풀어서 주위에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전축을 했습니다만 교회가 이전하고 나면요, 저는 이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인정받아요. 그래야만 칭찬받아요. 그래야만 하늘나라가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땅에는 걸벗고 굶주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는다라면 됐잖아요. 이 땅에 120년 산다 할지라도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굶주리면 살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라면요, 그 영광이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구제는 무엇일까요? 3절 4절,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의 뜻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도와줄 때
자기를 의식하거나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와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 내가 몰라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도와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내가 언제 내가 당신 도와주었거든? 내가 이렇게 했거든? 여러분, 기억력 참 좋더라고요. 내가 몇 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년도에 이걸,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몇 년도에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나타납니까? 해놓고 잊어버려야지. 몰라야지.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기억해. 목사님, 제가 언제 얼마 도와드렸고 얼마 했고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칭찬받기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그냥 쓸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면 그냥 그 시간부로 잊어버리세요. 누가 와서 그때 도와줘서 제가 언제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제가 언제요? 저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때 했거든요. 저도 그때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것이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 의미더라고요. 그 의미.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아니고 저한테 한 설교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제가 개척했을 때도 우리는 선교했다, 구제했다. 아이고, 사람에게 했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둔한 나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나의 모습. 저 개척했을 때 구제했고요, 선교 2군데 했고요.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이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이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한 것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했다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미련한 놈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돈인데, 어떤 헌금인데, 내가 헌금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만 저는 잊어버릴 거예요. 섬기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시다.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시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해요. 정말 잘 섬기더라고. 자기 먹을 것도 저 갖다 주고, 저는 그것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받으면 잊어버릴게요.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더 많은 것들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요, 무지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